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맹인을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이 장면은 다른 복음서에도 나오지만 맹인의 이름이 나오는 곳은 마가복음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바디메오에 대해서 본문은 별것 아닌 것처럼 설명하지만 꽤나 굉장히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 이 바디메오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바르 아들이라는 뜻. 그러니까 바디메오라는 뜻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아들 디메오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줬는지. 그런데 이 디메오라는 말이요 참 재밌는 게 헬라어로는 귀하게 여김을 받음, 명예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히브리어 단어로 보면 더러운, 부정한 이런 단어로 바뀝니다. 극과 극을 달리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디메오라는 이름, 바디메오라는 이름까지 이제 마가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은 아마도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그리고 중요한 인물이 아니었을까, 유명한 인물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메오의 아들 그 다음에 붙은 게 뭐죠? 맹인 그리고 거지. 그 당시에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의 모습을 다 갖추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부자가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인데 거지였고 심지어 몸에 장애도 가지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 범죄했거나 부모의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을 겁니다. 그의 아버지 디메오는 귀하게 여김을 받은 자의 아들, 그러니까 너도 귀한 자다 이런 의미로 이름을 지어줬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부정한 사람, 더러운 사람, 디메오, 더러운 사람의 아들이라고 오히려 더 어울리는 해석을 했을 것입니다. 그는 정말 존귀한 사람이라고 아버지가 이름을 지었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의 이름에 다른 의미인 정말 더러운 사람이라고,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기 쉬웠겠죠. 지금 그가 앉아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길가입니다.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길가에 앉아 있는 인생이죠. 그야말로 바디메오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최악의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가 그 문제를 해결한 받습니다. 그의 인생은 처참한 인생인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 구원받은 자,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역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먼저는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이라는 말, 사람들이 서로 그렇게 얘기하는 그 말에 이 사람은 반응했습니다. 그 말은 바디메오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음을 의미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다면 그 당시에 흔한 이름인 예수, 많은 사람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철수, 순이 뭐 이런 이름의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 있는데, 나사렛 예수라는 말,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말을 듣고 오늘 본문과 같이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은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나 아픔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수없이 많은 노력들을 쏟아붓습니다. 쏟아 부어야 하죠.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 좋은데 해결되지 않는 경우는 우리를 더 힘들게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아니 문제가 생길 때부터 우리가 힘을 다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찾아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시죠? 오늘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그가 반응을 보일 수 있었던 것, 평소에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결론을 내리고 그분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던, 내리고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그 소리가 들릴 때 자신의 온 힘을 다해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누구신지 그는 끝까지 잡고 있었습니다. 길가의 인생이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이 인생도, 지금 내가 보지 못하는 이 문제도 해결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그의 머리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 문제 앞에 내어주면요, 우리는 무너지는 것뿐이 남는 게 없습니다. 그 문제가 크면 클수록, 문제가 하나만 찾아오나요? 하나가 찾아오면 그 문제를 연이어 그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들이 문제가 문제를 낳고 문제가 문제를 낳아서 우리에게 어려움으로 찾아오게 되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님께서 내가 있는 곳에 찾아오시기만 하면이라는 소망을 바디메오처럼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소망했던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 힘을 다해 부르짖어야 합니다.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는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어디를 향해서 어떻게 가시는지를 모르는 그에게 나사렛 예수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 뭐죠? 있는 힘을 다해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지금 바디메오가 들은 건 뭐죠? 나사렛 예수시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가 고백하고 있는 말은 뭐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고백합니다. 나사렛 예수라 듣고 부르기는 다윗의 자손으로 부른다. 이게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다윗의 자손은 이 당시에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올 것에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유대인들이라면 다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눈으로 보는 사람들은 얘기하는데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믿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나사렛이라는 별 볼 일 없는 동네 출신의 예수라고 말하지만 바디메오가 내린 예수님에 대해서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듣지 못하지만 자신이 길가에 앉아서 들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때는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다윗의 자손이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힘을 다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우리의 부르짖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다면 바디메오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부르지 못합니다. 바디메오는요,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믿었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었기에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 모든 인생에 예수님이 필요하죠. 우리 인생 가운데 단 한 명도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기도 제목을 여쭤보면 지금처럼만 그냥 별다른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지금 너무 좋아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요, 이 세상에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아가고 몸은 건강하고 가진 것은 많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즐기며 늘 언제나 근심도 없이 걱정도 없이 살아가는 그분에게도 예수님은 꼭 필요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없으면요, 그가 누리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나는 바디메오보다 사정이 조금 나으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있는 힘을 다해 부르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 만약에 바디메오가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지금은 많으니까 다음에 예수님 다시 이곳에 방문할 때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면 그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었을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시죠?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곳으로 올라가고 계시죠. 결국 오늘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찾고 또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해결자 되심을 알았다면요, 예수님을 오늘 만나야 하는 것이죠.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그를 찾을 때까지 부르짖습니다. 그 겉옷조차 내버려 두고 달려갈 정도로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누군지를 알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요. 온 힘을 다해 소리치는 바디메오에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조용히 해라. 시끄럽다. 조용히 해. 너 같은 게 만날 수 있는 분도 아닌데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디를 빠져나가시죠? 여리고성에 계시다가 빠져나가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자, 이 지역의 유력 인사들도 그리고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 엄청난 사람이 배웅하려고 예수님 주변에 몰려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변 사람들의 소리에 묻혀서 그가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요, 예수님에게 자신의 목소리가 전달될지 전달되지 않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주변의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시끄럽다고 꾸짖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죠? 내일 내가 예수님께 해결함을 받지 못하면요, 내일 내가 그들에게 나를 도와달라고 구걸해야 되는, 그리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내가 조용해, 잠잠해, 너 지금 네가 함부로 나설 때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의 음성을 함부로 무시할 수가 없어요. 내일 내가 그 사람에게 구걸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내가 내일은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소리와 상관없이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요, 응답이 더디되거나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요, 우리의 기도는요, 더디 하나님이 심지어는 침묵하시고 내 기도에 귀를 막으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변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야, 기도해서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네. 네가 아무리 기도해봤자 하나님은 귀가 막히셨나 보다 라고 조롱하기도 하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더 어떻습니까? 가장 큰 목소리로 우리에게 말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죠. 이제 그만 포기해, 이제 그만둬, 그만큼 기도했으면 됐지, 하나님이 안 이루어 주시려나 보지.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하죠. 이제 포기해야 되는 것인가? 이제 그만 기도해야 되는 것인가?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안 돼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음성이 들릴 때까지라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아니 우리의 전 존재를 다해서 주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가만히 보십시오. 바디메오에게 잠잠하라, 조용히 해, 시끄러워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요, 49절 하반절에 어떻게 바뀝니까?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라고 얘기해요. 전혀 다른 반응으로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의 반응에 우리가 주저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찾으시면요, 그들의 반응은요 바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뭐라고요? 안심하라,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모든 게 막막해 보이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람들이 뭐라 하든 주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예수님이 찾으시면요, 그들의 반응은요 놀랍게 변화됩니다. 그들이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시는 주님의 그 손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되고, 우리가 얼마나 믿을 분이신지, 어떤 능력이 계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붙잡고, 그리고 알아가고, 그리고 더 큰 목소리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붙잡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바디메오의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모든 무리를 멈춰 세웁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멈춰 세우고 그를 부르십니다. 그에게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라 물으십니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맹인이, 눈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이, 그것도 길거리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와가지고 구할 게 무엇겠습니까? 뻔히 보이지 않나요?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아도요, 그냥 예수님이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에게 묻습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당연히 보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겠죠. 이것은 어린아이도 알만한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물어보셨을까요? 예수님이 그에게 관심이 있음을, 그리고 그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게
되어 있음을, 그리고 그의 중심과 그의 마음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답하는 게 쉬울 것 같습니까? 어떠신가요?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 찾아오셔서 물어보시면 이렇게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어보시면 여러분 뭐라 그러시겠습니까? 저는 그 질문 앞에 제가 이렇게 서보니까요, 뭘 얘기를 할까? 뭐 교회의 부흥을 얘기할까? 주님의 나라 뭐 이렇게 얘기할까? 바디메오처럼 내게 가장 지금 긴급한, 정말 딱 한 가지 얘기할 수 있다면 뭘 얘기해야 될까? 쉽게 결정이 안 나더라고요.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가장 필요가 뭔지 명확하게 알고 있지만 막상 예수님의 질문 앞에 설 때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질문 앞에 설 때 무엇을 구할까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일까요? 우리는 어쩌면 잘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지금 눈앞에 문제들이 너무도 있기 때문에 구하더라도 엉뚱한 것으로 구하게 될까, 더 고민하고 더 고민하게 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소원을 알아도요,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요, 감히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도는 주님이 못하시지, 그러면 이 정도는 이야기하는 게 예의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우리는요, 예수님 앞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다 내어놓으십시오. 그게 어떤 것이든. 주님이 단 한 시간, 단 한 번만 찾아오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내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또 내어놓고 또 쏟아놓고 또 쏟아놓다 보면 그것이 어느 순간에 우리의 기도들이 하나로 뭉쳐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내 스스로 고민하면 해답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무엇이 더 중요한가? 무엇이 더 나에게 중요한 기도 제목인가?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의 모든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놀랍게도요, 바디메오가 눈이 띄어졌습니다. 눈이 열렸어요. 그러면 바디메오의 문제가 해결이 됐죠. 문제가 해결이 됐으면 그 문제가 해결된 것에 너무 감격해하고 주변을 돌아볼 것 같은데, 바디메오가 문제를 해결됐을 때 바라본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나의 음성을 듣고 내 눈을 열어주신 그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선언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길가에서 구걸이라 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죄를 지어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손가락질이나 받던 그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자유함을 선언하시고 그를 인정하시고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가 주목한 것은 내게 이루어진 일, 내 눈이 보이고 내가 이제 새 힘을 얻고 내가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다, 내 문제가 해결됐다, 그것에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디메오가 주목한 것은 무엇입니까?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문제가 해결되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주목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가 하나님 이렇게 기도 이루어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어요. 그러면 뭐에 집중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그 이루어 주신 그 문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문제가 해결된 것에 그래 안심하고 그것에 끝나는 것이,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거기서 끝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보여주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바디메오처럼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그 문제 해결함을 받음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봅니까? 자기가 눈에 보게 됐을 때 누구를 보죠? 예수를 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52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은 그를 고쳐주시고 그 보러 그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처음 보게 된 이후로 누구를 따랐습니까? 그때부터 예수님만 바라보는 인생으로 살아간 것입니다. 그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자신의 전 삶을 제자로서 헌신해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문제를 통해서요, 우리를 부르시길 원하고 우리로 예수님을 보게 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금 바디메오가요, 어디에 앉아 있죠? 길가에 앉아 있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 생각나시는가요? 길가에 뿌려지기도 하고 가시떨기 밭에 뿌려지기도 하고 돌짝밭에 뿌려지기도 하고 옥토밭에 뿌려지기도 했습니다. 가장 가망 없는 사람이 누구죠? 길가에 뿌려진 사람입니다. 바디메오는요, 길가에 뿌려진 인생, 저주받은 인생, 아무런 가망이 없는 그 인생 가운데 그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길 위에, 길가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쫓으면서 어떤 인생이 되죠?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이 지금 누구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바디메오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갔다. 길가에서 겨우 구걸이나 해먹고 살았던 그의 인생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길을 쫓아가는 인생이 됐습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죠? 문제만 가득 안고 있던 인생에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예수님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의 소원, 이게 길까 아닐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내가 무엇을 알아야 될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쏟아 놓으면 됩니다. 주님이여,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는 그 말이요, 내가 너의 소원을 한 가지 들어주겠다, 그 말이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주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이고, 너의 마음을 안다, 너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고 너의 입술로 그 마음을 나에게 고백하길 원한다, 나와 함께 하자라는 그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주님 앞에 부르짖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나에게 말하라, 나와 함께 하자 말씀하시는데, 조금 기도해보다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것에 포기하고 넘어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우리의 문제를 앞에 두고 우리와 대면하시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문제를 넘어서 우리 앞에 계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육신의 눈을 뜨기를 간구했지만 예수님은 그의 영적인 눈도 띄워주셨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과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바디메오는요, 혼자였습니다. 바디메오는
혼자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됐고 혼자서 예수님께 부르짖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혼자가 아니잖아요. 우리 옆에 분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함께잖아요. 우리 복음사랑 공동체를 하나님이 주셔서 함께 기도하라고 주셨고 함께 간구하라고 말씀하셨고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 응답의 은혜의 빗줄기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예수님만 찾아갈 수 있게 주님 예수님만 붙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지금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먼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겸손히 내놓기로 합니다. 주님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지만 그것보다 우리 마음에 앞선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겸손하게 다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그 주님 발 앞에 하나님 저는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저는 지금 너무도 힘이 듭니다. 주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고 관계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고 우리가 재정적인 문제가 있고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의 건강의 문제를 아버지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재정의 문제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인간관계의 문제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별것 아닌 것까지 아버지 모든 문제들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모든 마음의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로 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들 가운데 주님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셔서 바디메오처럼 아버지 우리가 온전한 심령으로 아버지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간구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귀를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우리 복음사랑 교회 안에 육신의 질병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혼자의 싸움이 되지 않게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부어 주셔서 그 영혼의 세포 하나하나까지 치료함 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같이 함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이, 하나님의 아버지 놀라운 은혜의 아버지 사랑 가운데 아버지 있기를 원합니다. 홍순아 의사님과 아버지 전동 집사님과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들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 우리의 지체들을 아버지 주님 만져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만져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이 있다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치유하시겠다 말씀하신 그 아버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아버지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부르짖고 함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손을 들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다해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부분들이 아버지 주님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무너졌던 영역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치유하심의 손길들로 아버지 만져주셔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표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치유함 받고 하나님 앞에 해결함 받고 하나님 앞에 놀라운 역사하심들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라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라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며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죄악도, 우리의 문제도,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잘남도, 우리의 못남도 다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는 우리 복음사랑교회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 부르짖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앞에 붙들려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향해 안 된다, 끝났다, 할 수 없다, 우리 안에도 두려운 마음들이 있고 연약한 마음들이 솟구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바디메오처럼 그럴 때일수록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된 지체들, 하나님, 연약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며 큰 어려움, 큰 환난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 만져주시고 주님 회복해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들이 드러나 주님의 영광이 그들의 육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우리 복음사랑교회 모든 공동체가 주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대합니다.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